지난주에 하나님의 파트너는 그 인생의 시간에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불확실성 안에 확실성,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필요한 태도를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협조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콜라보레이션이죠. 협조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에 협력했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안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력하는 태도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신뢰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파트너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협조는 사람들이 보통 목마름이 채워지면 우물에서 등을 돌리듯이 누군가의 바랄 것이 없어지면 환대나 선한 행동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 저자로서 협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우 관계도 그렇고요. 점점 더 협력하는 그런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출생, 죽음, 성장, 고통, 가족 문제, 또한 전쟁, 또 여러 가지 불의, 인간들의 경험들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가 또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파트너인 모세의 정체성에 관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모세의 그 태어남을 보면 인간의 실존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어떻게 됐나요? 갈대상자에 버려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실존은 불확실성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피해의식입니다. 비교의식입니다. 정체성의 약화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비록 갈대에 우리에서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바로 왕의 딸이 건져내서 왕궁에서 굉장히 풍요롭고 괜찮은 환경에서 배우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런 풍족함의 문제를 뛰어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에 대해서 애굽인이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나요? 그 애굽인을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궁을 떠나 미디안 강야에 가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입어도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 존재의 방향에 명확한 만남이 없다면, 정체성이 명확하게 서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정체성의 위기로 삶의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자신에 대해서는 자꾸 부족한 점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봐도 정말 풍족해요.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굳이 부족한 면만 보면서 목사님 이게 없어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있는데요 라고 말이 나오지만 제가 착해서 얘기는 잘 못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이 비교하고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기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확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이 나의 부족으로 느껴져서 자꾸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남성은 여성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부드러웠으면 왜 이렇게 불같을까? 또 여성들은 나는 왜 이렇게 여성으로서 남성의 그런 모습이 없을까? 부러워합니다. 또 첫째는 둘째를 부러워합니다. 내가 괜히 첫째가 돼서 온 비를 다 맞고 살아가고 있다. 또 둘째는 첫째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아, 저 대학을 갔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아, 내가 저렇게 됐으면 나는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청소년들과 느꼈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있는 조은일 교수와 그 정체성에 대한 컨퍼런스를 함께 열게 되었습니다. 미국 청소년들은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에 사는 한국인입니다. 한국 청소년입니다. 그들의 고민은 내가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이 정체성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겪습니다. 그 점에서 이 정체성, 하나님의 파트너로 나아갈 때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파트너는 정체성을 세운 사람입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정체성을 바로 만나가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비염도 심하고 구강 구조가 좀 특이해서 비염, 콧소리가 많은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름도 특이하고 목소리도 특이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대인 기피증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여성처럼 잘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이야기하면 손이 땀이 나고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음악이었습니다. 노래를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학교 시절에 음악 시험은 노래를 부르는 시험이더라고. 누구 앞에서 이렇게 필기로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정, 박치가 다 엉망인 사람입니다. 이건 영업 비밀인데요. 코로나가 될 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웬만한 찬송가를 좀 부르긴 한데 어려운 찬송가를 박자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하시는 우리 이윤숙 권사님이랑 몇 분을 입을 보고 예를 든다면 음악을 잘하는 분의 입을 보면서 찬양을 했었어요. 목회할 때. 그런데 코로나 때 마스크가 가려지니까 이게 박자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숨이 막혀서 마스크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모양을 통해서 박자를 알지 못해서 너무나 힘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초대는 목사라는 부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찬양도 해야 되고 이 부름에 저는 굉장히 저항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정체성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고 너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야기를 내려놓고 이제 나의 이야기에 들어온다면 내가 너를 목사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의 정체성이 새로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정체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곧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써 가실 것입니다. 저를 봐도 제가 드리기 가장 어렵고 난감한 것을 부르시고 그것을 사용하신 것을 볼 때에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는 여러분이 오히려 숨기고 싶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써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내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간에 하나님의 파트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언약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에게 이제 자유하는 출애굽의 언약을 이루시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여러분이 평생 읽었던 오늘 이 본문입니다. 한번 1절을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오늘 말씀에 그것을 경험합니다. 불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의 본질이고 위력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서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내러티브 이론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러티브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수정함으로써 나는 누구인지를 식별해 간다라는 그런 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정의합니다. 요즘 여러분 가장 잘 보는 드라마가 무엇입니까? 닥터 차정수. 그 이야기가 왜 재밌습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도 그 드라마 이야기처럼 다양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어떤 의도와 우여곡절이 잘 배치되어서 그 드라마를 계속 그 이야기를 소화해내가면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해석해내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인 제롬 브루노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패러다임적인 알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과학과 이성적인 작업을 통해서 알아가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적인 암입니다.
그런데 삶은 그런 과학과 이성과 어떤 원인과 결과의 알을 통해서 절대 삶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보완적인 알미 있습니다. 제롬 브루너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내러티브적 알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적인 암, 이야기 속에서 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이야기들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들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이야기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써오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내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구나. 하나님의 전체 이야기와 나의 현재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큰 이야기와 결합되어 갈 때에 우리는 내 삶을 해석해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브루노는 이야기들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맞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 우여곡절들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삶을 패러다임적으로 이해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러티브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존재함을 발견합니다. 그가 그냥 나일강에서 구원받아서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다는 더 큰 이야기와 점점 결합될 때 이야기의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보여집니까? 아니면 여전히 해석되지 않는 삶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모세 역시 왕궁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삶이었지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줄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디안 광야로 이제 나오면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바로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로 상호적 환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터랙티브, 서로 내적 교환이 있는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됩니까? 서로 내적으로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인지 나눠보면서 그 이야기를 분별하는 분별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주십시오. 내 이야기가 아니라 또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드디어 모세는 들어갑니다. 정체성의 위기가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과거의 사건들을 건강하게 만나지 못합니다. 과거에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부정적이고 어려운 일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순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미래의 이야기를 써나갈 힘이 없어집니다.
청소년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과거에 가족들과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 시간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상상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바로 정체성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더하고 싶습니다. 노년기에 겪는 정체성의 위기는 더 위험합니다. 노년기에 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써가야 할지에 대한 이 만남이 없다면 노년기는 정말 위험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노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중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보냈던 유년과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를 돌아보고 그 돌아본 시간을 통해 그 힘을 통해 중년과 노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문화는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잠시 간접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애 주기 가정 영성학교가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기별로 하는데요. 이번에 6월 첫 주부터 3단계를 합니다. 중년과 노년에 진입하는 한 40 후반부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시간이 바로 앞을 돌아보며 어떻게 삶을 디자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간접 광고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파트너는 거룩한 땅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는 거룩한 땅에 서 있어야 합니다.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현재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이 언약이 미래적 요소기에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억과 언약 사이에 중요한 한 가지를 두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시간이 오래일수록 오래 기억하더라고요. 무엇일까요? 바로 종말론적인 안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완전한 쉼과 안식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세는 오늘 거룩한 땅에서 종말론적 안식을 만난 것입니다. 뒤에 이제 12절에 보면은 거기를 예배하는 곳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완전한 완식을 주기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지켜내기에,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완전한 쉼을 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존재에 대한 깊은 고찰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며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안식은 인생의 한계와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여서 내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조화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안식입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에서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성전에서 그 평안을 주겠다, 그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성전 안에서 그 종말론적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엄청난 공간, 이 엄청난 거룩한 땅, 성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 모두가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땅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만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갑부야, 갑부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한번 옆에 격려하겠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거룩한 땅으로 나오라. 바로 종말론적 안식의 절정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가로 예배가 불편합니다. 때로는 예배 환경이 이로 인해서 예배가 불편합니다. 때로는 교우 관계로 인해서 예배 자리 나오기가 불편합니다. 거룩한 땅이 훼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훼손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기 위한 종말론적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다른 버전에서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한다,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교육부 예배도 좋고 성령 예배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배는 임마누엘 예배입니다. 최근 3주간 임마누엘 설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종종 가기도 했는데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설교하면서 제가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불러보자. 그런데 한 여학생이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됐지만 예수님을 부르는 그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저게 예배구나. 뭐 없어도 주님께 외치는 거. 고함치다. YELL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내 사정을, 내 기쁨을 외치는 곳이 예배 공간인 줄 믿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할 때에, 하나님께 고함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여러분을 다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오늘 수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땅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은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빼앗기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부럽고 저기에 더 큰 행복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이야기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나의 삶의 이야기가 방향을 잃었다면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다시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거룩한 땅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